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리브가가 만나는 데까지 했지요. 참고로 창세기 24장에는 총 3번의 만남이 나옵니다. 몇 번의 만남이라고요? 3번. 첫 번째는 누구의 만남?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리브가의 만남. 두 번째는 늙은 종과 리브가의 가족과의 만남. 마지막으로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 이렇게 3번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 믿음 사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늙은 종 하나를 선택했지요. 선택해서 멀리 800km나 되는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냈습니다.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해가지고 맹세시키고,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라.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여자들 가운데 믿음 좋은 여자를 취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데려오라. 그러면서 낙타 10마리에다가 온갖 좋은 것들, 검은 보화들을 가득 실어서 보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먼 곳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 되면 얼마든지 거기서도 좋은 신부감을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사람을 보냈을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이 일이 단순한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 가정의 혼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믿음 사건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그로 인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3가지 약속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만은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단순히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얻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집 잘 사는 집이야 그러면 저 집 돈 많은 집이야 이러잖아요.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인데 그게 왜 잘 사는 겁니까? 돈이 없을 뿐인데 그게 왜 못 사는 거예요? 부자와 나서로 보세요. 부자 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그게 어떻게 잘 산 겁니까? 못 산 거지. 엄청 못 산 거지. 반면에 거지 나사로 가난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천국 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게 못 산 거예요? 엄청 잘 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잘 사는 인생이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천만금을 가지고 산다 해도 그거는 잘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모든 일을 믿음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만 내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거기서 신부감을 구할 수 있었겠지. 얼마든지 좋은 여자 구할 수 있었겠지. 돈 많고 권세 있고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수 있었겠지만은 그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기에 아니다. 절대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멀리까지 가더라도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믿음 있는 좋은 여자를 데려와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도 여러분 돈이 된다고 막 아무 돈이나 막 다 벌어도 됩니까? 아니요. 벌어야 할 돈도 있고 안 벌어야 될 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 유명하다고 여러분 다 만나야 됩니까? 아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돈, 저 돈,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잖아요. 가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돈 벌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추구하는 걸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러한 일이라면은 싫어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된다면은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결혼관은 이거였어요. 유력한 집안, 힘 있는 집안과 내가 결혼을 맺어서 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내 신분을 상승시키고 그래서 어쨌든지 좋은 집안과 혼인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 그 사명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혼관은 딱 하나, 오직 믿음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맹세하고 너는 가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평범한 결혼 이야기가 믿음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 사건이. 드디어 리브가를 만났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26절 보니까 오늘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다 하신 일입니다. 믿음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늙은 종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자, 리브가가 이제 집으로 막 뛰어갔지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서 오빠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요.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8, 29, 30절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참 이상한 집안이지요. 아버지 버두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집으로 갔다. 어머니하고 별거 하고 있나. 또 뭡니까? 또 오빠 라반이 또 중요한 일을 다 하지요. 아버지는 좀 비리비리했나 봐요. 그죠? 어머니에게 먼저 알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빠가 일을 다 하더라. 참 희한한 집안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뭐 병들어 있거나 뭐 그렇게 했겠지요. 그때부터 이제 오빠가 일을 다 합니다. 어쨌든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을 영접하지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사료해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오늘 이 늙은 종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다고요? 우선순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라반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초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을 보더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라반이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는 이야기를 여동생에게 들었겠지요. 그리고 코걸이, 손목걸이, 이렇게 금고리 이런 거 하고 있는 걸 또 선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 부자구나. 그러면서 라반이 막 식탁을 차립니다. 막 식탁을 차리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속히 들어오라는 거지요. 먼 길을 왔으니까. 라반은 역시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29장 이래 보면 라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되느냐. 먼 길을 왔으니까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이러면서 극진히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맡은 요 일부터 마치지 않고는 식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다 차려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식사부터 하겠지요. 그래, 먼 길을 왔는데 피곤한데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나 이 종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맡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란 것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고 뒤에 할 일은 뒤에 하고. 이 종이 지혜롭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먹고 싶은데 내 마음은 밥부터 먹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밥은 뒤에 먹겠습니다. 이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실 때에 제자들이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걸 사왔지요. 그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배고프실 텐데 예수님은 왜 한가하게 여자와 대화나 나누실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좀 드시지요. 요기 좀 하시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뭘 행하는 것이다?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게 먼저고 시간 남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사명이 뭔지 깨닫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내 일이 여전히 내 일이 먼저고 하나님 일은 뒷전이고 시간 남으면 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냥 불신자죠. 요한복음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떡 얻어 먹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 한 몸 잘 되고 내 자식 새끼 잘 되고 내 가정 살리고 잘 되고 떡 얻어 먹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떡 때문이 아니라는 게예요. 떡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란 겁니다. 만약 여러분 떡 때문에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꼭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 어떻고 저 갓바위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굳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육의 양식만 바란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늙은 종 보십시오. 내 우선순위는 주인의 아들 결혼 문제부터 처리하는 겁니다. 먹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룰 목적이 있다. 나는 이거 이루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고 우물쭈물하고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뭘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열매는 없고 바쁘기만 막 바쁘고 피곤하면 하고 염려만 잔뜩 쌓여 있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필요한 줄 알고 다 주실 거라고. 염려 우리가 왜 하죠?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염려 안 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도 바쁜데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일뿐만 아니라 이게 신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35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은 자기를 좀 더 근사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겠지요. 나는 결혼 중매인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아니면 나는 그 집의 지배인입니다. 그 집의 가정총무입니다. 나는 상무입니다. 나는 부사장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듯하게 명함 파가지고 여러분 내밀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종은 자기 신분을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못하면서 직함에 자꾸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명함에 뭘 잔뜩 써가지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꾸 이런 사람.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 능력이 중요합니까?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능력보다는 충성이지요. 능력은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 팍팍 돌고. IQ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말하자마자 알아듣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알아들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빨리 알아듣는다고 좋은 겁니까? 충성이 없으면 배신자 돼버려요. 매국노 돼버려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 팔아먹잖아요. 이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낙타 10필에 여러분 그 모든 주인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싣고 떠났습니다. 그 좋은 것들 싣고 여러분 딴 길로 빠져버리면 어떡해?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한몫 잡자. 충성이 없으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지만은 이건 주인의 것이다. 나는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이 종은 한 번도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막 내가 열등의식을 갖거나 불평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고 종의 위치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주인 같은 종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하나 맡아놓으면 조금만 권한이 생기면 완장을 차면 여러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 가도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가정에 가도 주인 데리고 하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지려고 하니까. 왜 가정에서 남편 아내라 안 그러고 안주인 바깥주인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인이 좋으니까. 주도권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지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보십시오. 왜 싸우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삼아요.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 보십시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서로 헐뜯고 어르렁거리고 나라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서로 주인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점점 줄어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에 잘 나갈 때는 길었지요. 내가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뭐 배웠고 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뭐 히브리인이고 내 세울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맨날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렸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속 꼬일 겁니다, 여러분. 직함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져요. 나는 종입니다.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이 먼저입니다.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선순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늙은 종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핵심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중요합니다. 35절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핵심이 분명하죠? 핵심이 분명합니다. 전달하는 핵심이 분명해요. 우리 주인은 부자다. 외아들이고 상속도 끝났다. 재산 문제가 끝났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옵니까? 라반한테 필요한 얘기만 딱 들려주잖아요.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찌르잖아요. 라반이 원래 속이 검은 자거든요. 속이 검은 사람이거든요. 돈만 밝히고. 나중에 야곱을 여러분 얼마나 부려먹습니까? 창세기 29장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그 핵심 한마디에 그냥 눈이 번쩍됩니다. 라반이 끔뻑 넘어갔습니다.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 주인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너 태클 걸지 마.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라반을 단번에 우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통 늙은 종이 아니죠. 대단한 종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 핵심을 짚는 거예요. 핵심. 교회에서도 여러분 재직회나 뭐 이런 걸 회의를 하다 보면요, 핵심은 짚지 않고 맨날 엉뚱한 걸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맨날 뭐 카페트 무슨 색깔로 바꿔야 되느냐 두 파로 나눠가지고요. 파란색, 빨간색 막 싸우고요. 피아노 위치를 여기 놔야 되나 저기 놔야 되나 싸우고요.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노회도 가보면요.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막 회의가 들어. 막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만약에 이 늙은 종이요, 만약에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든지 애굽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요. 안주인을 뺏길 일이 있었는데 막 너희라 막 해가지고 영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다행히 안 싸우고 잘 헤어졌습니다. 그럼 뭐 벌써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이구나. 핵심이 중요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핵심을 알고 핵심을 전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는 설교 그러면요. 혼미케 하는 설교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뭔지 알겠는데 설교만 들으면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 전후도 없고 핵심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자꾸만 딴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 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해요. 성경은 읽기만 해도 풀리는 건데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늙은 종 보십시오. 명확하게 전달할 핵심만 딱 전달하잖아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결론 내죠. 진짜 핵심은 뭡니까? 이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걸 전달해 버려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두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비롯된 것 같으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일이다. 그 땅에서도 우리가 며느리감 구하려면 얼마든지 늘린 게 며느리감인데 얼마든지 골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 있는 여자 구하라 하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보면요. 자기 뜻대로 결혼하니까 사니 못 사니 싸우고 시끄럽고 난리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해봐요. 왜 싸우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이다. 이게 명확하면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이. 자꾸 지가 선택했다 생각하니까 싸우지요. 내 눈이 삐었지 이러고.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 보라고. 믿음 사건이. 믿음 사건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은 이걸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신, 그러니까 나는 종이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오다만 받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불신 문화가 팽배해져 있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이라 해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 불신의 터가 믿음의 터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얼마든지 불신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열매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일이 믿음 사건이 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지, 허상이지. 돈을 벌어도 불행하고 못 벌면 더 불행할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걸 드러낼 때 그 어떤 평범한 일도 그건 믿음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40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러죠.
이 종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섬기는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섬기는 됐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은 동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이 뭐냐 하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걷는데 나보다 조금 앞에서 걸어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동행이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중학생 좀 된다고 해봐요. 애가 집을 나갔어. 어디 가냐 그랬더니 돈 벌러 간대.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일해가지고 종일 일해가지고 한 5만 원 벌어왔어. 그러면 속 터지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부모님 곁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공부나 하고 밥 주면 잘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 그러고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 동행만 하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생기고. 교회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막 갑자기 예배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나와서 봤더니 어디 가서 돈 왕창 벌어가지고 11조 한다고. 이 정신 나간 인간이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돈이 아니고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성도는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입니다. 최고의 성도는 기도 같이 하는 성도예요. 여러분도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맨날 일한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일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한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되네 이거예요. 일이 되네. 나는 동행만 했을 뿐인데 일이 되네. 왜 일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분이 내 삶에 느껴지고 그분이 의식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평일에는 이건 우리 한국 사람 참 한국 교회는 이상해요. 이게 평일과 주일을 딱 나눠가지고 평일은 내일 하는 거고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좀 봉사 좀 하고 항상 여러분 비정규직, 파트타임. 우리는 여러분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풀타임이에요. 풀타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동행하고 교회에 와서도 동행하고 잠잘 때도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인으로부터 오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여러분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의 대표적인 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은 여러분 상처가 없어야 돼요. 결혼은 상처가 제일 큰 문제예요. 물론 혼자 살 때도 문제가 있지만은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51절에 보면요. 5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리브가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지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자마자 딱 받자마자 이 늙은 종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가와 오빠 부모님들에게 이제 예물을 주지요. 선물을 다 줍니다. 낙타 10필 가득 싣고 온 거 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늙은 종이 뭐라 그래요? 즉시 돌아가겠다 그래요. 즉시. 우리 같으면 여러분 멀리까지 갔으면 좀 구경도 좀 하고 좀 돌아다니고 잘 대접받고 여러분 돌아가면 자기는 종 아닙니까? 종. 또 일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 돌아가겠다. 54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은 다른 게 개입할 틈이 없어요. 사명감에 워낙 투철해가지고 오로지 사명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다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두 가지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없어요.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결혼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 뜻대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모 뜻대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 여러분 요즘은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도 여러분 당사자 그 뜻대로 거의 다 하죠.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요. 너가 좋으면 됐지 뭐. 너가 좋은 대로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고요. 영과 영끼리 결합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은 맨날 남자 키 크고 아이돌 같이 생겼고 멋지게 생겼고 이건 철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가 믿음이 있는가, 리브가 같은 여잔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은 여러분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자만 보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동생이 깡패야. 맨날 와서 협박하고 돈 뜯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가정을 보고 결혼해야 돼요. 동생도 봐야 돼요, 여러분. 남동생 딱 봤더니 이런 문신이 있고 용이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호랑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상대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집은 여러분 시어머니가 카드 빚이 있어가지고 쩔쩔 매는 거라. 며느리가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지금 15년째인데 여러분 아직도 그 카드 빚 갖고 있어요. 갚아놓으면 또 카드 빚 지고 한 번 빚진 사람은 반복이 돼요. 아니면 시아버지 도박빚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일은 언제 해요, 여러분? 그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뜻대로 결혼한다?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 뜻대로. 야, 우리 집안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야. 뼈대에 있는 가문 이래가지고 부모 뜻대로. 자녀들 의사는 무시해버리고 막 자기들 욕심 가지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도구냐고, 내가 장난감이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처나 주고.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뜻대로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뭡니까?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바른 결정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데 오래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리자 이렇게 안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쏘갔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원망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무시했다. 사람 무시해서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원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찬양과 경배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회개할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꾸만 떼쓰는 기도를 해요. 떼쓰는 기도, 징징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끊고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을 딱 세워놓고 자기 뜻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그건 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거 발견할 때까지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른 결정 내리게 되고 신속한 결정 내리게 되고 후회 없는 결정 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느 게 내 배우자인지.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막 연애만 한 6, 7년 정도 하고 있어. 그거는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래 안 걸려요. 확신이 와요. 지금 보세요. 이제 가겠습니다 했더니 펄펄 뛰죠. 그 딸만 데리고 가겠다니까 이렇게 빨리 가면 되느냐? 열흘은 있게 해야지. 오자마자 데려가면 어떡해? 그래도 이 종은 물러서지 않죠. 당장 가겠다 그래요. 당장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주인께 내가 보고해야 된다고. 주인의 신부감을 구했다고. 이걸 알려야 된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알아요? 전도의 방법을 모른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해야 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뎌요, 그걸? 견디는 것도 참 용해. 기적이지, 그게. 복음이 없는 거지. 생명이 없는 거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최근 1년 동안 전도 한 번도 못했다?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차치하고 전도를 한 번도 못했다? 그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안에.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종은 지금 한 달이 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주인한테 알려야 된다. 가겠다 하잖아요. 이 종이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부모가 물어보자 그러죠. 한 발 물러서 이제 물어보자고 당사자한테.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참, 이 딸은 이렇게 되면 남남이에요, 이제. 참, 부모 편을 안 들어주고. 이 리브가 참 멋진 여자예요. 결단력이 있어. 가겠나이다. 그래, 가겠나이다. Yes, I will go. 가겠나이다. 이거 웬만한 부모 같으면 뭐라 그래요? 섭섭하다 그러고, 키웠다 그러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부모죠.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할 것인가, 평일에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 더럽게 없는 사람들은 뭐 주일에 할 것인가, 이런 걸로 막 옥신각신하고요. 호텔에서 할 것인가, 교회에서 할 것인가, 예식장에서 할 것인가. 처음에 의논이 됐다가 또 논쟁이 됐다가 나중에 싸움이 되고요. 파혼이 되고. 제가 여러분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월요일에 파혼한, 토요일에 결혼을 하는데 월요일에 파혼하는 거 봤어요. 제가. 다 찍어놓고 다 찍어놓고 수건까지 준비해놓고, 심지어 여러분 금요일 날 하루 전에 파혼한 사람도 봤어요. 그 손님들은 어떡하냐고. 연락은 됐나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뭐죠? 고집이죠, 고집. 고집, 상처. 보통 상처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의견 충돌이 있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충돌이 있으면은 결정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본인에게. 본인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리브가한테 묻잖아요, 본인에게. 그럼 부모는 뭐냐? 그러는데 부모는요,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교육은 개판으로 시켜놓고 막판에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된다고 막 상처받고 그래요? 평소에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그러면은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모님과 같은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평소에는 세속적인 교육을 시켜놓고 막판에 그냥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막 상처 주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를 밟고 가라 그러고, 진짜 밟으면 어떡하라 그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 자녀들 엄청 많아요. 말 함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안 된다고. 결혼식장에 여러분 안 오는 부모도 있어요. 참.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결혼식장에 안 오는 부모도 있어요. 오긴 왔지만 안 웃는 부모도 있어요. 안 웃는 부모. 인상만 팍 찌푸리고. 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엄청 싸웠군. 본인들이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고 하니까. 각 가정마다 좀 큰일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저주하고 자녀는 부모를 저주하고 상처가 엄청난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안 그렇죠? 부모의 뜻이 맞지 않았지만은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Yes, I will go. 나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 사건이라 생각하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망설임이. 그러니까 축복해 주잖아요. 또 부모도 자기 뜻 적고 축복해 줍니다. 얼마나 멋져요. 60절에 보니까 6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저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딸들 결혼할 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좋은 어머니 되십시오.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결론이 뭡니까? 잘 살았대요. 67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